표제도 없고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살피기 어려운 5절로 된 그러한 간단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워낙 시편에는 고백과 또 역사와 일종의 신앙에 대한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이 녹아 있고 또 강구가 있으므로 시편은 대체로 우리가 풀어서 쭉 이렇게 한번 써본다면 대체로 긴 시비들이 되겠습니다. 장시인데요. 오늘 시편도 어떻게 보면 5절이라 짧게 여겨지지 몰라도 시로서는 결코 짧은 시라고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는 주의 무한한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조금 높은 물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큰 파도, 큰 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조금 환난과 또 위험, 고난 이런 것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전반부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오늘 시편은 여하튼 여호와의 왕되심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미 소가 송아지를 다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송아지를 돌보고 또 젖을 먹이고 그런 게 다스리는 것이죠. 왜요? 어미소는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여호와시고 그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은 무슨 제3자적 개입이라거나 어떤 권세의 철권을 휘두르면서 군림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히 지으신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돌보시는 것이요. 또한 이미 지을 때 그 돌보는 것을 다 책임지고 전제하고 그렇게 지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돌보신다. 그가 처음이고 끝이 되셔서 다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다분히 여기에 다스린다는 단어는 그야말로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간섭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야말로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보살피고 하셔서 잘할 것은 잘하게 하시고 그게 다스림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떤 바깥에서 지시하거나 또 결과만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속에 들어가셔서 주입에 공급해 주셔서 잘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왕에 관한 그런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먼저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근위로우신 분이시다. 어떤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 권세를 가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지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 아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그 지으신 것을 수여하시고 지적 통치 보존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수준은 옮겨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그 격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그저 있는 거, 또 그저 예상되는 거, 소망되는 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이 정도 도와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지어서 주시는 분. 그래서 저자가 수여자고 수여자가 창조자다. 그래서 저번에 30주지 할 때도 아우토르, 바로 조성자가 라르기토르, 수여자고, 또 그 수여자가 구베르나토르, 통치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으신 분이 주시는 분이라. 스스로 근위가 있으신 분이다. 지으신 분이 주시는 분이고 지어서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저게 있으니 옮겨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저게 보이니까 좀 저걸 나에게 날라다 주십시오.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지어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정말 기도해보면 평강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보면 정말 견딜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해보면 싹 눈 녹듯이 녹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왔는지 근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오는,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예상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근위를 입으셔서 그가 스스로 만드셔서 주시고 또 그 주신 것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권세가 있으시다. 창조도 구원도 스스로 근위가 있으신 분이다. 누구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또 무엇 권세를 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아들을 주셔서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 스스로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어디에도 우리는 그 권위를 우리의 것으로 여길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의 권세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같이 사제가 그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이며 누가 그를 존귀롭게 한다고 존귀를 올린다고 존귀롭게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근위를 입으시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도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의 다스리심은 스스로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주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주로 오히려 많이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 뭔가 내 것을 그래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좋은 말씀일 수 있지만 여기는 뭔가 모르게 무슨 윤리주의가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라. 그것 가지고 하시겠다. 물론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그 투자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너의 작은 것이라도 잘 개발해서 그것을 크게 써라. 그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5마리의 물고기는
누가 지었느냐? 이 떡은 5개의 떡은 누가 지었느냐? 이 2마리의 생선은 누가 지었느냐? 저는 이 해석이 더 본질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것을 누가 있게 하셨느냐? 오병이어를 누가 있게 하셨느냐? 이것을 있게 하시니가 무엇을 못 하시겠느냐? 아마 어부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바다에 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부들은 날마다 체험할 거예요. 우리는 수족관에 가서 보기만 해도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끝도 없는 그러한 바다에 어떻게 저런 고기들이 그렇게 빽빽이 들어차 있을까? 고기만 있습니까? 조개도 있지. 밑에 보면 또 아주 심해에는 심해 동물이 생선들이 살지. 청청이 살잖아요. 그걸 누가 다 만드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내가 2개가 있습니다. 맞지만은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 하나님 그 맞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투자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누가 만드셨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선행과 어떤 2달란트 5달란트 정신과 우리의 모든 애씀은 내 공로가 없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 얼마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스스로 건의를 입으신 분, 이 하나님이 오늘 2절에는 보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뜨셨으므로,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라고 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은 이 능력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느냐?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불가능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불가능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에 배치되는 것은 하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죄는 지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거듭났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일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간혹은 실족에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이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라도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중세 말의 신학자들은 조금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절대적 권능, 그러면서 아주 개성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꼭 사람으로 안 오셔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대성을 부인하기 이르고, 곧 그러한 이론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공로의 자리로 쓰실 수 있다. 마리아도 원하시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절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계변을 늘어놓고 아주 이단의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뜻하심에 부합하는 일을 이루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십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곧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자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대신에 다른 어떤 세상의 적들을 우리 자리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 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전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잡한 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깨끗하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아주 많은 이론이 있고 아주 많은 의견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뚜렷이 바라볼 때, 그때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것으로 피해 다니듯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변개해 가면서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을 하실 줄 알고 그때 닥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좀 더 순수할 때, 좀 더 젊을 때, 좀 더 애통할 때 기도 드리는 것이 있거든. 매달리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지금 성숙한 지금보다 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좋은 자도 없고 조력자도 없는 그런 가운데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외쳤던 것들이 더 하나님께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라 모사라, 이사야서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전능하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뭔가 연약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남의 추라기는 썩어버리는 것이지만은 그게 전능하다고 반석의 물은 다 부패하는 것이지만은 여호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라지 않은 생수요 담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라 모사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뜻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은 특별히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능력의 띠를 띠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능력의 띠를 띠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이 능력의 옷은 이제 왕의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왕직을 뜻하거든요. 옷, 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띠는 바로 금띠. 그래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되심을 잘 드러내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하시고 머리와 털은 흰 털과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또 다리는 달 단련한 주석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계시록에 이게 그대로 그렇다기보다 이게 왕을 뜻하는 거죠. 왕의 건설을 잘 뜻하는 것이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더 높이 여기고 더 깊이 여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가장 가까워진다. 기도는 무슨 여호와 어깨 동무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 가장 높이 계실 때이다. 여호와가 내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고, 여호와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만유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인정될 때, 그때 가장 내 가까이 계신 것이다. 우리 또 높이 계신 하나님, 이 높이라는 말은 멀리가 아닌 것 같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여호와가 옆에 있는 친구 같고 한 2m 3m 있고, 이때는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존자의 높은 곳에 계신 그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저 멀리 떨어진 해에서도 빛이 지금 나에게 오잖아요. 이 많은 우주를 비추는 거잖아요. 정말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빛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가까이 있는 형광등은 그늘을 뒤에는 못 비치죠. 그늘 뒤에는, 이 뒤에는 벌써 어둡잖아요. 그러나 태양은 다 비춰주잖아요. 속속들이 비춰주잖아요. 건물 이쪽도 비추고 저쪽도 비추고 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는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계세요. 어제도 별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보면 별이 하나가 볼랑말랑한데, 보통은 이제 달 밑에 또 그 큰 별은 보이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자주 해봐요. 저 별빛은 언제 출발했을까? 저 별빛은 언제 그러면 벌써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강연 이야기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저 빛보다도 더 비춰주시는데 더 멀리 계시면서, 특별히 세 번째는 왕직을 뜻할 때 보호자는 예부터 경고히 섰으며 3절에 2절에 예부터 경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다면 주의 보좌는 사실상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면 주의 보좌도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에요.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보좌고, 그건 다 만유의 하나님의 처소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임재의 터고 다스림의 터입니다. 어느 특별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신적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왜요?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로마 캐톨릭은 이 보좌를 교황의 보좌같이 여겨서 교황의 옥자로부터 권세가 나온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절대 비진리에는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베드로같이 안 울려면, 그 수치에 몸을 떨지 않으려면, 좀 고난 당하더라도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하시고, 유일하신 보좌는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의 보좌로부터 날성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곳으로부터 새벽빛과 같은 빛이 내려오고, 그것으로부터 여호와의 눈빛이, 그 알력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듯이 보좌를 노래하고, 여호와는 왕의 보좌, 왕의 옷, 왕의 띠를 두르시고 바로 스스로 그 왕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있게 하십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히 계시니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시니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시간을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기억력이 있는 한 기억하고 있지만 미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 1분 후에 10초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주는 영원부터 계시다는 것은 시간의 저 끝에서 시간의 출발까지 다 바라보시고 그것을 동시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그건 영생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함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물리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물리적인 것은 이미 시간입니다. 영원이 아니고. 시간을 아무리 물리적인이 아니니 말해봤자 영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은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와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곧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는 절대 물리적 시간 개념을 개입할 바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영혼의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창조를 말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어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영혼을 철학적으로 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끝까지 느린다고 영혼이 되는 거, 그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맞는 거죠. 연장은 그 속성의 연장이지, 세상 철학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다 연장이잖아요. 어떤 늘어남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설명하라 그러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자녀됩니다. 이러한 주는 영원히 계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자녀 가운데도 오늘 보면 후반부 3절과 4절에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여 그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는 많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소리와 파도보다 크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환이 있고 덮치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없는 게 평생 며칠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일들이 있거든요. 또 이 일, 또 저 일. 몇 번 안 간 것 같아도 병원에는 얼마나 자주 갔을까요? 또 얼마나 약을 자주 먹었고 또 그게 아니면 주변에 내 분들로 얼마나 많은 또 내가 염려를 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얼마나 나를 우는 사자같이 지금 덮치려고 합니다. 간혹은 막 우리나라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오기도 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외국에서 안 살아봤어야 되는데 그 유학이라고 잠깐 나가보니까 떠나고 싶다고 막 이게 정치도 뭐고 뭐 교단도 뭐고 막 다 떠나고 싶다. 학교도 뭐고 막 다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 풀로의 내 동기같이 거기 가서 교수하면서 살고 싶다. 거기 가면 뭐 또 괜찮을까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제 넋두리에 불과하겠죠. 우리 인생에 큰 물은 장마의 물이에요. 장마의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물은 아무 쓸모없는 물이에요. 다 지나가는 물이에요. 왜요? 잠기질 않아요. 가냐지대라. 물론 와디라고 좀 흐르긴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물이에요. 큰 홍수가 지는 것은 싹 지나가고 그냥 또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요. 차근차근히 내려주는 그 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비가 내려와야 돼요. 큰 물이. 우리가 큰 물 절 때 보면 장마철에 원래는 그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요. 몰라 제가 오늘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래 제가 서울 살면서 저 잠수교가 한 번도 안 잠긴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아직 잠수교가 한 번도 안 잠겼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장마철에 보면 막 다 떠내려오잖아요. 막 판자조가 또 떠내려오고 호박도 떠내려오고 간혹은 새끼 돼지도 떠내려오고 둥둥둥둥 떠내려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물에 빠지면 그냥 부대끼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장마철에 떠내려가는 판자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간같이 살아야죠. 물을 거슬러 투쟁하고 물을 거슬러서 몸부림치고 그냥 떠내려오는 판자같이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 그건 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인생을 그래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큰 물이 소리를 내고 물결이 높을도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큰 파도보다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9편 3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요. 많은 물보다도 더 큰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소리다.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은
이 여호와의 소리,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같이 읽자고 그랬어요. 언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섬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우리 주 목소리 한 분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렇게 한번 오늘 찬송 아까 드렸습니다. 피나처 대신이 피나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분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무리 창수가 둥둥둥둥둥둥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떠내려와도 우리 주 목소리가 위에서 깍지 누르면 그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절은 위의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라는 것은 매우라고 했죠. 이것은 삼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는 내 안에서 확실하다.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운행하신다. 그 여호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며 저 레바논 백합목이 주님께서 번개를 한번 치니까 딱 잘라지고 아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것 그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주의 증거가 확실하도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 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거룩이는. 여기 주의 집은 아까 주의 보좌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주의 보좌는 좀 더 객관적인 진리라면 여기 주의 집은 바로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상당히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 물론 주의 집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도 5절은 바로 주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집에 거룩함이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그거 아니겠어요? 거룩함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은 나는 여기 있고 여호와는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지만은 가장 그분은 먼 데 계시며 높은 데 계시며 그 찬송, 정말 우리가 가장 높은 데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령으로는 가장 여호와를 깊은 곳에 계시다 그러면, 은밀한 곳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가장 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집에 거룩한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이것도 아까 2절에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여호와의 어떠하심의 고백이고, 오늘 여기 5절의 영원 무궁은 좀 더 나와 더불어 영원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이 이 시편에서 보면 바로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객관적인 노래, 3절 4절은 그 가운데서도 창수가 일고 어려움이 생긴다. 5절은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분이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와 더불어서 거룩하게 주의 집에 거하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바라고, 여호와는 다스리시되 베푸시면서 다스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보좌에 계시며 우리 집에 계시고 멀리 계시나 나와 함께 계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시편 19편에도 말씀하셨듯이 주의 말씀의 증거가 확실히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여호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